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다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 이렇게 말씀을 같이 전하게 됩니다. 12월 달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빛으로 오신 예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은혜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아기로 오신 예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는 그러한 귀한 모습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왕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는지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귀한 기사가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온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도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사건 자체를 설명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것을 요한복음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는 자도 있고 영접하는 자도 있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고 영접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대조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을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3절부터요.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그 때에 예루살렘 궁전으로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아무도 그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혼란에 빠졌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소동했다라는 단어는요, 막 뒤흔들다, 지진이 났다는 그러한 얘기라든지 당황하게 하다, 무섭게 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헤롯 왕이 종교 지도자들을 소집하고 4절에 나오지요. 그리고는 5절과 6절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같이 찾아봐서 구약의 인용과 함께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납니다라고 답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방 박사들이 듣고 나아가서 왕으로 오신 아기, 그 아기를 찾아서 경배할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내용,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성탄 스토리입니다. 여기에 먼저 동방에서 왕께 경배하러 온 박사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2절에 보면, 그 다음 장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의 별을 보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 구약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 민수기 24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통치의 그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나온 예언의 내용에서 이 한 별이 나오며, 근데 그 사람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이상한 별, 못 보던 특별한 별이 나타나서 그 별을 따라서 오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민수기 말씀은요, 발락이라는 그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람을 불렀을 때 발람이 예언한 내용 중에 나오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죠. 거기에서 이 별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구약을 연구하면서 그것이 단지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구약에서 전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고 심지어는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왕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경배하러 왔을 것입니다. 동방 박사 얘기는요, 아마 주일학교를 다니셨다면 많이 들으셨던, 그리고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성탄 때마다 설교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늘 궁금한 게 있죠. 동방 박사는 어디서 온 사람들일까? 몇 명이 왔을까? 네. 오늘도 우리 찬양 중에 동방 박사 3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동방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애매한 그러한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이나 멀리서 왔다면 페르시아에서 왔을 것이다, 주로 바벨론에서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 나라의 고위 관직자로 별을 보면서 그 나라에 어떻게 그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지를 왕에게 간언하는 아주 높은 그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거리가 그렇게 3사람이 달랑 오기는 너무 먼 거리입니다. 한 900마일 정도 되는데요. 900마일 차 여행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아마 낙타를 타고 당나귀들을 끌고 하여간 이렇게 해서 그렇게 왔을 텐데요. 그때에는 치안도 별로 좋지 않고 거기는 되게 험하고 어려운 그러한 지역입니다. 거기를 3명이서 온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아마 그 사람들이 먹을 것도 챙겨와야 되고 예물도 가져왔지만 하여간 이런 것들이 많아서 짐이 많았을 것입니다. 수행하는 사람들, 또 그 짐승들을 이끄는 사람들, 그리고 도적대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호위하는 호위병들까지 해서 엄청난 숫자가 아마 같이 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3사람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건 찬송가에도 동방박사 3사람, 우리 어려서부터 많이 불렀습니다. 그 찬송이 지금 찬송가에는요, 동방에서 박사들이라고 이렇게 가사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바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그 먼 길을 별을 보고 구약에 나온 말씀의 예언에 나온 그 별을 관측하고는 그 먼 길을 떠나오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요. 예루살렘에 사람들에게 물어봤겠죠.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헤롯 대왕까지도 전부 다 깜짝 놀라고 소동했죠.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태어난 것, 그 멀리 900마일도 더 되는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고, 이 같이 있던 사람들은 전혀 몰랐었죠. 왜 이렇게 소란스럽고 당황하고 했을까요? 헤롯 입장에서는요,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또 태어났다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의 왕권을 지켜야 하는 사람으로 얼마나 당혹스럽고 또 화가 나고 이걸 어떻게든지 처리해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이었고요. 사실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헤롯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왕의 탄생을 전혀 눈치채지도 못하고 관심도 사실은 별로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대대적으로 사람들이 오고 왕이 어디서 났습니까? 그러니까 헤롯 왕이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렇게 해서 상의를 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나겠습니다. 그것도 말씀에서 찾은 겁니다. 6절에 보면은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을 이렇게 보고를 하죠. 이게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사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 상의해서 여기가 왕이 태어날 곳입니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별 관심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알게 돼서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 내용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7절과 8절에 나오는데요, 헤롯이 박사들을 가만히 부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상당한 지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응대를 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가만히 불러서 별이 언제쯤 났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었습니까? 아주 코치코치 캐물었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주고 보내면서 아주 나이스하게 얘기합니다.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으면 나한테도 좀 알려주십시오. 나도 가서 경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돌려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헤롯, 여기 말하는 헤롯은요,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이두메 출신으로요, 사실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상당히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가 유대인도 아닌데 유대 왕을, 로마 황제를 등에 업고 유대를 다스리는 그러한 분봉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정치 수완이 대단한 사람이고요, 아주 또 잔인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조금 낌새가 있다 그러면 이게 죽여버리죠. 심지어는요,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아내가 많았습니다. 아내 중에 어떤 사람도 죽여버렸고요, 아들들 몇 명도 죽였습니다. 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사람이었죠. 나 말고 또 왕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데 박사들을 잘 보내서 그들이 알아오면 내가 조용히 처치해야지, 아마 그런 속셈으로 이렇게 알려줬을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어쨌든 예루살렘에 가서 찾았는데 거기서 못 찾고 대신 헤롯 왕에게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알게 되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나왔습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나왔는데 그 별이, 자기들을 인도했던 별이 앞에 나와서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다리는 그 900마일도 넘는 그 거리를 온 왕을 드디어 만나겠구나라는 그 기대에 크게 기뻐했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또 어머니가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절했다, 경배했다.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여기 예물이 3가지인 것도 동방 박사가 3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경배한 것이요, 이 사람들의 참 믿음 있는 모습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왕이 태어났다, 큰 기대를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멀리서부터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왕은 유대인의 왕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한 대로 결국은 온 세상의 왕이 될 것이다. 미리 가서 경배해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궁을 딱 봤을 때요, 헤롯이요, 건축에 되게 진심인 사람입니다. 궁을 엄청나게 화려하고 멋지게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봤을 때 이런 데서 왕이 태어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을 텐데 거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줘서 갔는데요, 왕궁이 안 보입니다. 거기는 진짜 허름한 그러한 곳에서 아기를 만난 거죠. 너무나 먼 길을 고생해서 왔는데 초라한 그 아기,
보고 이게 맞나? 어떻게 보면 실망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 아기가 바로 말씀에서 예언하신 그 아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겠다고 하는 그 통치자, 그리고 하나님이 별로 인도해 주신 그분이다라고 알고 그들이 엎드려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라에 그래도 상당히 높은 그러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아주 젊지는 않았을 겁니다. 나이가 지긋한 그러한 분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대동하고 왔습니다. 그 박사들이요, 그 갓난아기, 아주 초라한 조그마한 갓난아기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여러분들 절해 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세배 같은 거 하시죠. 부모님께나 이렇게 어른들에게 하는데요. 그런 거 말고 진짜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가족이 아닌데 내가 존경하고 진짜 대단해서 내가 엎드려서 절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적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말하는 이 경배하고라는 단어는요, 이렇게 우리가 절하는 것처럼 우리 몸을 완전히 낮추는 그러한 모습도 얘기하고, 또 완전히 부복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쭉 바닥에 엎드려서 진짜 나는 완전히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그러한 표현도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박사들이 그렇게 어린아이 앞에 경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럴 수 있을까요? 그 초라한 아기, 왕궁에 있는 대단한 왕이라면 좀 생각해 보겠어요. 그런데 이 작은 아기에게 이분을 왕으로 알고 전심을 다해 경배하는 그러한 귀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경배하고 이제 돌아가야죠. 돌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헤롯에게 가서 헤롯에게 알려줘야죠. 우리가 어느 몇 번지 몇 호 집에서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1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아라 지시하심을 받아서 자기 나라로 헤롯을 알리지 않고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시는지 저도 사실은 그냥 쑥 지나가 버리는 내용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안 가고 그냥 집에 갔구나, 그렇게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대단한 결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많은 숫자가 지금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형은요, 고지대가 도시가 있고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그 다른 지형은 상당히 험악한 지형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아니고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에서 한 8마일 정도 남쪽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남북으로 쭉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 길에서 이 사람들이 집으로 가려면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을 거쳐가면서 헤롯에게 얘기 안 하고 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남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 길이 한 5배나 6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또 어떤 두려움도 있을까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도 듣지 않았을까요? 그가 아주 잔인한 사람이다,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도 아들도 죽인 사람이다, 그런 얘기 듣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헤롯이 자기들에게 얘네들 왜 이래? 왜 도망가네? 하고 군사를 보내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자기들 호위병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 어떤 목숨을 거는 그러한 모험을 한 거죠. 그렇지만 내가 경배한 이 왕, 이 어린 아기,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신 그분이 지시했다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그들은 경배했고 믿음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헤롯이 문제가 생겼어요. 헤롯이 나중에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자기한테 안 오고 도망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실 헤롯의 성품이나 이 성질을 보면은요, 처음에 그 동방 박사들이 와서 왕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이런 얘기 들을 때부터 사실 그는 베들레헴이라는 걸 알고 군사를 탁 보내서 그냥 딱 찾아서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 같아요.
그 당시는요, 로마 치하에 있으면서 그 유대인들 가운데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사람들이 살기 너무 힘들어. 그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빨리 오셨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거를 되게 싫어했습니다. 내가 왕인데 뭐 또 무슨 다른 왕을 기다려? 라는 그러한 것 때문에 메시아 대망 사상을 꾹꾹 눌러버리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헤롯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왕을 찾는데, 그런데 군사를 보내서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죽였다? 그럼 폭동이 나면 어떡합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 정치 수완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좀 박사들을 사용해서 좀 나중에 조용히 처치해 버리려고 했었는데 그게 어긋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 성경에서 아는 것처럼 군대를 보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끔찍한 그러한 일들을 했죠. 좀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 있었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돌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2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보여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동방 박사들이 어떠한 믿음을 나타냈는가라는 것, 그거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왕을 보겠다, 왕 앞에 경배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떠났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믿음인가요? 쉽지 않습니다. 네, 왕이 태어났습니다. 사신을 보내십시오. 사절단을 보내십시오라고 연락을 받았다면 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단한 위치에 있었고 나라에서 그만큼 서포트해 주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소식도 없었고요. 그냥 구약을 연구하다가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이거다라고 그들은 결단하고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그들은 그 길을 떠났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요,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연구했지만 그것을 다 이해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신라 같은 그러한 힌트를 가지고 이럴 거야. 이게 구약에서 예언한 그 왕의 탄생의 징조일 거야. 라는 그것만을 붙잡고 그 먼 길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떠나게 됐죠. 얼마나 큰 그러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겠다, 왕을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그러한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것, 때로는요,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오실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렇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늘 주님을 예배하기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깨닫고 나온 것 같지만 실상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그 눈을 열어주셨군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경배하러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기 앞에 경배할 수 있었던 것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인간의 눈을 가지고요, 인간의 기준만을 봤을 때는 왕궁의 아이라면 모르지만 지금 여기 이 아기는요, 어린 아기죠. 무슨 왕가의 어떤 세도 있는 정치 집안도 아니고요, 명문가, 존경받는 집안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이 많은 부유한 집안도 아니고, 그냥 냄새나는 마구간에 아주 가난한 부모와 함께 있는 그 아기, 침대도 없어서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이에게 절한다고 하는 것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이 아기, 약속의 아기,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경배하고 예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동방 박사들, 이들의 믿음과 이들이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왕으로 오신 것은 단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 이방인을 포함한 그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대인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도 예배하도록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비천한 곳에서 탄생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예수님이 왜 굳이 마구간에, 왜 굳이 그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을까? 뭐 헤롯 궁은 아니더라도 우리 보통 애들 낳을 때 그래도 좋은 자리에서 편안한 곳에서 낳게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태어나셨을까? 가장 높으신 왕 중의 왕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가장 낮은 마구간에 말구유에 누여 있는 그러한 모습, 도대체 왜 그럴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그랬을까? 네. 저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온 우주에 왕의 왕이 되신다고 한다면 그 왕이신 예수님이 올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적합한 그 예수님에게 꼭 맞는 그러한 곳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 궁이 대단하다고 했는데 헤롯 궁에 태어나면 그 정도면 충분해 할 수 있을까요? 또 뭐 그런 장소가 어디 있나요? 아방궁이라는 게 뭔가요? 예. 그런 데서 태어나면 이 정도면 왕의 왕을 맞이하기에 충분한 곳이야. 그런 곳이 있을까요? 이 땅 어디에도 그런 곳은 없습니다. 어느 장소도 예수님을 왕의 왕 되신 그분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곳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렇게 존귀하시고 그렇게 높으시고 그렇게 대단한 분이 오셨죠. 그 예수님께서 굳이 낮고 천한 자리,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거는요, 그 겸손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느 곳에나 임하실 수 있다, 어느 곳에나 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만약 헤롯 궁에 왕의 아들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많은 나라로 전갈이 갔겠죠. 많은 사절단이 왔을 겁니다. 그들을 알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그 왕궁의 수준에 맞게 괜찮은 그러한 교육을 받고 그 지위에 어울리는 그러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왕궁에서 살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면 그 왕은요, 평생 일반 사람들은 얼굴도 한번 볼 수 없는 왕궁의 왕이 산다더라라고 그냥 소문만 들은 그러한 왕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그러한 왕으로 오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 옆에 계시는, 내 어떠한 삶의 자리에도 거기에 임하시고 거기에 함께 해주실 수 있는 그러한 왕으로, 임마누엘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동방박사처럼 대단하게 지위가 있는 사람들만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죠. 낮은 자리로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낮고 천한 이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처럼 예수님은요, 지금도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성탄과 같이 내 안에 임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왕이 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성탄은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시는, 지금도 원하시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 보내실 때 고상한 왕궁 같은 곳에만 임재하시는 분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상태라도, 얼마나 낮은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든지, 얼마나 부끄러운 자리에 있든지, 얼마나 연약한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참 거짓을 말하고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자리에도 예수님은 여기는 안 되겠다 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구간의 오심을 통해서 그러한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셨죠. 우리가요, 아무리 대단해도, 여러분 중에 PhD가 몇 개나 있고 세상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해도요, 예수님이 들어가시기에 여기는 예수님 같은 분이 들어가시기는 너무 좀 과분한데요, 이런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저기는 못 들어가요, 저기는 상종도 하지 마세요, 그런 자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에도 왕으로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성탄이 지금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동방박사들이 900마일, 어쩌면 그보다 더 먼 데서 그렇게 멀리서 이 아기를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구나,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사실은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더 멀리서 오셨습니다. 저 하늘의 하늘, 저 높은 하늘에서, 그 높은 보좌, 그 자리에서 이 멀고 먼 곳까지, 낮고 낮은 곳까지 찾아오셨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기를 원하시죠. 오늘 지금 2부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아마 거의 대부분이 이미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십자가로 구원받은 구원의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혹시 이 자리에, 또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예수님이 아직은 나의 주인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아직은 나의 왕은 아니세요, 나는 아직도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내 안에 내가 너의 생명의 주야, 내가 왕이야 라고 들어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안에 구원받는 그러한 놀라운 생명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대다수의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오늘 간단한 말씀이지만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왕이신가?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왕이신가?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 살아계신지, 내 마음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 있는지, 헤롯처럼 내가 왕이야, 내가 할 수 있어, 어떤 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그 짐에 눌려서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은 아닌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도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자리, 예수님 잠깐만 내려가 계세요, 제가 좀 할게요,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왕좌에 앉아 계신가? 나는 과연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손해가 돼도, 내가 힘들어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것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탄이 되기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3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월 달 계속 그렇게 하고 있죠. 왕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좌에 모시는 성탄. 혹시나
예수님 그 자리에 안 앉아 계시다면 주님 오십시오. 주님, 그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러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은 왕으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성탄의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